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리셋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기억 장치나 계수기 등을 0의 상태로 바꾸는 일이죠. 컴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수없이 깔아두었던 것들을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게 리셋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중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무려 4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단절하며 일종의 격리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미군 병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 합니다. 비록 방역에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섬뜩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 학교와 교회, 성당, 사찰이 닫혔고 온라인 수업과 예배가 일반화됐습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빈자도 유명인사도 무명시도 강대국 총리도 감염 위험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이러스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시에 이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며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의 생각이 아니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처음엔 극도로 불안해하다 점차 분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인류 전체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흔들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이러스는 이 땅을 흔드는 도구입니다. 이번은 바이러스이지만 다음 흔들림의 도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흔들림이 어디서 왔는지 직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흔들림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그분이 관여하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사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 애니 딜러드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한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구명조끼와 비상용 신호탄을 나눠주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주무시던 하나님이 언젠가 잠에서 깨어 분노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끌고 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딜라드의 말대로 주무시던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 분노하시며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한 경고와 기록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세상을 리셋하시기 위해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는 이유는 이 땅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마구 흔들어 각종 쓰레기와 잡동사니들, 기초가 부실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치워버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삶과 사고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우고 리셋을 해야만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셋하지 않았기에 강제로 리셋을 강요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리셋해서 깨끗해진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범죄와 폭력, 오만, 우상숭배, 물질주의 등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려버리는 모든 초라한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존 생각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생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리셋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염된, 교회를 오염시킨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리셋해서 리본, 새롭게 태어나고 리스타트,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리셋을 한 뒤 우리가 새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기초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그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기를 이겨냅시다. 원근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번 코로나는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소개된 영상처럼 모두 원점에서 리셋해야 될 것이며,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며,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코어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철원 BPS에서 함께 피스메이커로 활동했던 데이나가 이제 라이베리아 본국을 거쳐 다음 여정 향해 뉴욕으로 갑니다. 우리는 데이나를 통해서 라이베리아를 알았고 아프리카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지구인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보호, 존중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며 피스, 평화로 이 지구를 지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Bye, Wapion Church. I miss you. God bless you. I love you, and I'll pray for you. 감사합니다. Let's sing together.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Sing, all right,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en, amen.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말씀은 이충재 목사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랑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동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결에는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역의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의 삶의 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대전환의 위기로 뜻하지 않은 일을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경제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응원을 보냅니다.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 충격은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므로 정책 당국자나 국민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과도한 비난이나 논쟁은 삼가고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앞서 대전환의 위기라고 표현했는데 올해는 저 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선교 동역자로서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데이나 콰이어 청년이 어저녁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시에라리온 항공 일정이 잘 잡히질 않아 예정보다 한 2주 정도 연기된 채 출발을 했습니다. 항공 일정이 수시로 변하고 또 캔슬되고 바로 이것이 감염병 대유행이 만든 변화의 하나입니다. 또한 그 청년이 출국 전 48시간 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거치고 그 결과 증명서를 내놓아야만 출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병원 내에 선별진료소를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증명서로 받는 일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요,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들이 그 방호복을 입고 또 그 더위 속에서 계속 줄지어 오는 환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스한 인사라도 한마디 전하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을 했지만 오전 10시인데도 지친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말을 안 건네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싶어서 인사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료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침 그 검진이 있던 목요일 저녁에는 데이나 청년의 수료식과 송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데이나는 우연히 알게 된 그 프로그램 미연합감리교회의 GMF 글로벌 미션 펠로우입니다. 선교 동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지난 2년 동안 1년은 스리랑카에서 또 나머지 1년은 대한민국에서 잘 마친 것에 감사하면서 우선 가족들에게 기도와 응원해 준 것에 감사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 것에 대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고 데이나 양은 함께 찬양하며 한국어에서의 마지막 찬송을 기록에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마음의 선물도 전했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기록을 담은 포토북도 전해주며 훈훈한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엷은 눈물을 보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이나의 모습 속에서 낯선 먼 나라에서 선교 훈련과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감사함, 또 안도감 등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었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결실을 이루는 풍성함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다음 단계를 출발하는 데이나의 결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라이베리아에서 온 청년과 1년을 함께 지내며 그녀와 대화했던 많은 기억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본국 라이베리아의 민주주의의 발전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 꽤나 힘주어서 서로 동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란 사회 정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 아프리카 사회가 겪는 다양한 아픔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중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또 갈라디아 5장 1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페플레로켄의 표현은 율법의 본령이 되는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한 것과 같은 결과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사랑의 원리하에서 긍정적으로 재조명하면서 기독교 윤리의 신학적 틀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아가페, 사랑의 윤리적 원리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무엇을 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 피해를 주지 않는 것부터 실천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더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 지키기도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바로 자율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더 쉽기도 하지만 자율적이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간음, 살인, 도덕질, 탐욕 등의 악한 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단한 결단과 실천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배제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정의는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어쩔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스토킹입니다. 사랑은 보편적 선의 가치가 항상 내재되어 있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 사회 구조적 악 모두를 물리쳐야 그것이 진정 사랑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소통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말 못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이슈를 두고 일어난 다양한 의견, 그 해석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율적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민운동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시한 채 반정부 집회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엄청난 숫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50인 이상의 집회가 되었고 방역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상식인데 판사가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마비와 경제적 여파가 천문학적 숫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는 지난 8월에 경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일은 참 접경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일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상학 대표가 대북 풍선 날리기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통일부의 제재 조치에 반하는 박상학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 북한 풍선 날리기를 계속할 것이며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오만한 폭력적 해기와 폭언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8월 우리 사회가 또 온 국민을 눈살 찌푸리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빌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일, 버려야 할 일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화문발 감염병 확산 때문에 20일 동안 우리 사회는 초긴장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실생활에서 체험하셨을 겁니다. 다른 국민들에게 해끼치는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경험 좀 훈훈한 이야기 하나 제가 돌아가보자 합니다. 지난해 학생 평화체험교육차 철원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하나가 또렷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함께했던 유재선 순례사에게 제가 설명을 부탁했던 말인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프리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렸던 YMCA 세계대회에서 당시 주제어로 쓰였던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 말입니다. 우분투는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 먼저 저 바구니에 뛰어가 가장 먼저 간 아이들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갔느냐? 그러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합창이 울려나왔는데 그 말이 바로 우분투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of you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그 단어가 바로 우분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정치적 이념 편향으로 우리 사회가 네 편 내 편을 정확히 가르고 극단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특히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고 있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단식하는 가족들 앞에서 폭식을 하면서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차마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더디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폐단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국가 공동체가 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되길 저는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화평교회와 선교회 동지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지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민족이 늘 자랑스럽게 간직해온 공동체성, 환대의 정신, 또 선비 정신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이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아멘. 긴 코로나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화평교회 교우들, 그리고 평화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오늘 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이제 교회 집회가 금지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함께 겪는 어려움 속에 오늘 온라인 화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이 땅에 정직한 평화를 이뤄가는 씨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질주의 사회, 광란의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차분하게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또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아픔에 먼저 앞장서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봉사의 섬김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삶을 살게 격려하시고 독려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 앞에 평화로운 삶 그리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통해 온 인류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꿈꾸며 나아가는 화평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